말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스맛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역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피곤하셨죠. 명절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데 또 어제 체육대회까지 운동회까지 하면서 많이 피곤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른 회복과 그런 치유를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어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호상입니다. 사실 호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무려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췌장암으로 전이가 되었고 좀 고통 속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가족들은 그 죽음을 호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고통 속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만 결국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보니 최종적으로 그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복된 죽음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남은 삶을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호상이구나. 실제로 유가족들이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편분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보였던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나 그들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가졌던 신앙이 어땠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 왕,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매우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반면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매우 치욕스럽고 아쉬운 죽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던 여호야다에 대해 살펴보려 하는데요. 그는 생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까지도 그의 삶은 매우 영광스러웠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치 여호야다의 죽음을 매우 담백하게 그냥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 매우 무심하게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15절이 결코 그렇게 무심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나이가 많다 할 때 이 많다는 단어는 부족함 없이 만족한 상태, 사바으라는 이런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따라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나날들을 충분히 채웠고 또 그의 사명을 아낌없이 완수해서 정말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도 아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정말 잘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인생을 끝냈구나. 여호야다의 죽음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좀 아쉽다. 좀만 더 나를 더 섬겼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제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야다의 삶과 죽음을 평가하면서 어떤 아쉬움도 없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까지 충분히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그의 죽음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은 하나님께 아쉬움을 전혀 남기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무리가 그를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죽으면 일반인들의 묘지에 묻히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나서 어디 묻었다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왕들의 묘실 옆에다가 그를 함께 묻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당신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왕에 비하면 일반인이었지만 왕의 무덤에 묻힐 만큼 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고 존중받는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굉장히 멋진 죽음의 모습을 그는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삶이 평상시에도 죽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런 멋진 평가를 주며 살고 또 죽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셨던 단어가 이 토브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브는, 오늘 토브라는 말을 쓰면서 여호야다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야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도 그가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행동들만 하고 있구나, 너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그래, 네가 나를 섬기는 그 모습 내가 보기에 다 좋은 행동들이구나. 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오늘 말로 뭐라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모습, 그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조차도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모습들이었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호야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았던 삶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들을 하려면 많은 경우는 내 본능과 정반대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겁니까?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버리라고도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내 재산을 털어서 남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무너무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단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약간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 절반은 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장로에게, 때로는 집사에게, 또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CEO에게, 직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딱 머리만 떠올려도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한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이야기한 거 기억할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모습을 아내를 섬겨야 할지,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왕은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은 왕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게 없습니다.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되고 내 본능과 정반대를 선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기록되는 것이 바로 복음서와 서신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버거운 삶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더 큰 마음을 써야 하고 때로는 몸을 바쳐야 되고 또 돈도 들여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불의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쉬운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며 누군가가 귀하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는,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매우 수치스럽고 아쉬웠던 삶은 살 사람이 있죠.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로부터 40년 동안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여호야다의 길을 똑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코칭을 받았고 지도를 받았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 지 한 1, 2년 됐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면 우리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여호야다에게 좋은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편향되이 보입니다. 외골수처럼 보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우상들도 조금은 섬겨줘야지 그들도 당신의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다른 사람이 더 많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도 적당히 섬겨주면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치도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라고 그들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7절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가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왕으로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예, 맞습니다. 왕이라면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안한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듣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 써 있는 게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 듣고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그렇진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와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 아닙니까? 아니, 40년 동안 여호야다한테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그 한순간 어떻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 방백들의 말에 확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정체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다고 말하죠?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 여기 방백은 단순한 신하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거 뭐냐면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한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각 지역을 다스렸던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 개인의 사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호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 호족들의 힘이 필요했고, 호족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한 일들이, 그래서 한 왕이 여러 호족과 딸들과 결혼한 그런 일도 우리 고려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호족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간 겁니다. 두려웠겠죠. 저 힘을 가진 이들이 내가 만약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이 왕위를 잘 지키려면 저들의 말이 맞든 틀리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옳은 거야. 하나님이 물론 원하시지 않는 길은 건 분명히 알지만 저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지만 내가 이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반대 길을 외치면 외칠수록 그가 의지할 대상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당장 자신에게 돈을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줄 수 있는 그 방백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뒤이어지는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고 결국 전쟁터에 가서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일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지만 오늘 본문 55절을 보십시오. 어디 묻혔습니까?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묻힌 무덤에 가지 못하고 성에는 한쪽 구석에 묻히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죽음이 여호와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방백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설득했어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까지 먼저요. 뭐라고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은 그의 삶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들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실력과 힘을 의지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의 미래는 결코 좋지 않다는 것. 요아스는 이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 나무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180도 다른 삶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실력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맥이 탄탄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인맥이 부족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의 삶의 문제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아마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가 있다 그래요. 더 초즌이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연기했던 배우 이름이 조나단 룸이라는 사람인데요. 48살입니다. 그가 이 드라마에 캐스팅되기 바로 직전 2018년이었는데 그의 삶에 큰 위기에 뜨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를 캐스팅하지 않게 되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좀 써달라고 아무리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감독들에게 찾아가고 프로듀서를 찾아가고 뭐 다양한 곳을 찾아가도 뭐 이미 인지도가 없으니까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알려진 사람, 조금 더 유명한 사람 쓰고 싶어 하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는 것도 이제 지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배역을 맡지 못하니까 점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말 그야말로 빈 털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그만둬야겠구나. 왜냐하면 이대로 가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것도, 음식도 못 먹을 만큼 가난해질 것이 눈에 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 조나단 루미가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했던 노력들을 그냥 내려놓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18년 5월 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내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연기든 다른 일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돌아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택받은 자 제작진에게 캐스팅을 연락을 받았죠. 놀란 겁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까?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캐스팅이 되었는데 이것이 2019년 TV 시리즈로 방송되면서 약 9,400만 명이 시청을 했고 또 시즌3가 되었을 때는 무려 2,012개 극장에서 상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은 또 수익금까지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젠 내가 이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프로듀서들을 의지했고 내 인맥을 의지했다면 이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삶은 결코 나빠질 수 없고 나아질 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결코 나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어서 너무나 아깝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아야겠다고 그가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운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회복되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